여러분, 여기 복음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꺼려지는 사실을 말합니다. 말하기는 좀 불편한 진실. 왜? 그 진실을 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때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비판을 받거나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진실을 가리켜서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이 되는 소리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지만은 복음에는 이런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로마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관역을 벗어났다, 잘못을 저질렀다,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기대에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죄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간에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2절에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좀 착해. 난 저 사람보다 좀 의로운 사람이야.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저 사람보다 좀 도덕적이고 좀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다 도둑놈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악인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 살펴보면요, 죄의 보편성과 인간의 철저한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바울도 들어가는, 여기 바울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들어가고 로마교회 성도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 우리가 그럼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 여러분, 죄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인격이 모난 사람들, 아주 성격이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죄는 보편적 현상이다. 죄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든 그 당사자가 거짓말하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보십시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죄를 인식해야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나는 죄를 안 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면 자기의 죄를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그래도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화를 보면요, 죄를 아주 가볍게 취급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죄의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도토리 키재듯이 서로 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죄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포괄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포괄적 기준이고 절대적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을 안 한 죄, 또 안 해야 될 것을 행하는 죄, 이게 포괄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포함되는 거죠. 행위로만 짓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인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그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이다라고 하죠.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 플러스 마음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으로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직적 차원을 생각해야 된다. 죄는 사람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범죄할 때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먼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점쟁이, 거짓말하는 사람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이들이 이거 행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늘의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워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이렇게 기록된단 말이죠. 점쟁이가 이번에도 지난 그 올해 극동방송 가니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올해 간증하는데 제가 원래 박수무당이었. 그 무당이었는데 우연히 극동방송을 놔뒀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 장로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둘째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하지만은 심판의 종류가 달라요. 심판의 종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급에 대한 심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그 차이에요, 그 차이.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바로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지옥.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거든. 사람의 마음은 진실인데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과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제가 가만히 그런 생각, 천국과 지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 내려봤어요. 천국은 따뜻한 곳, 지옥은 뜨거운 곳. 네. 그런 생각 해보세요. 천국은 따뜻한 곳, 지옥은 뜨거운 곳. 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그 단테 신곡에 보면요. 지옥문이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지옥문이 나오는데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희망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늘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손과 발을 찍어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마취를 하니까 뭐 이렇게 절단할 때 그 느낌은 없겠지만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손 자르고 발 자르는 거 아니에요. 눈을 뽑을 때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은 뭐예요? 이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이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고통은요, 육체의 고통, 다시 말해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를 때 그 느끼는 그 육체의 고통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견딜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단 말이죠. 그 고통에 단련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옥은 달라요. 지옥은 매일매일 새로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치 처음 당하는 고통처럼. 고통의 연속이에요. 갈증.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요? 너희들 지옥에 가지 마라 말이지.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경고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어떤 끔찍한 현실도 지옥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결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유쾌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 무덤 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또 뭐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게 유쾌한 일이겠어요?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불편한 진실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진실을 믿고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사람들 그거 싫어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왜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쾌한 말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비록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진실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이 발견되는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의사를 우리는 참 사랑이 많은 의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도로가 끊어진 줄 알면서도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앞에 도로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딱 가는 걸 보면서 이 공사장 인부가 손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입니까? 잘 가세요. 아니죠. 뭐예요? 막아서야죠. 못 가게 해야죠. 못 가게 하지 않고 잘 가세요 하고 손 흔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직무유기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안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경고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랑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의 킬링핀드라든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런 많은 그런 전범들,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범죄들, 흉악한 범죄들을, 여러분, 그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고, 가만히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데 용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덮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잘못들이 바로 잡히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해준다.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서는 자는 용서해줘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사탄과 모든 악이 거기에 갇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들이 늘 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 거야 하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처럼 실제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어디서? 지옥에서.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전하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듣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지옥은? 지옥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은 있다고 믿는데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없다고 생각해 일부러 그것을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같아요.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그것이 여러분 불편한 진실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때로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번에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보니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근데 말하면 기분 상할까 봐. 그렇죠? 말 못하는 경우 있어요. 얼마 전에 김수현 선교사님 와서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용호 선교사님 살아계실 때 김용호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그랬대요. 밥 먹으면서. 당신 진짜 구원 받았어? 선교사 30년을 하는 분한테. 당신 진짜 구원 받았어? 그걸 질문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용호 선교사님이 아멘, 예. 그랬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가 30년 선교 생활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본 함께 살은 그 부인이 자기한테 당신 구원 받았어. 근데 선교사님이 그걸 말하고 싶었다는 믿는 그 친척들한테도요 전화한대요. 가끔 전화해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그 질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신뢰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듣는 목사님 상당히 기분 나쁘고 말하는 목사님 마음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건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번쯤 여러분 다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만 진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왜요?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불편하지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 불편한 진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둘째, 죄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